어느 산에 나무 세 그루가 나란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무는 저마다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의 꿈은 아주 근사한 보석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값비싼,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보석함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무럭무럭 자라갔습니다. 두 번째 나무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의 꿈은 배가 되는 거였어요. 배. 그런데 이런 작은 조각배나 또 평범한 고깃배가 아니라 바다를 항해하는 아주 큰 웅장한 군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는 그 장군을 태우거나 또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왕을 태우고 전 세계를 항해하는 것이 그 두 번째 나무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나무도 첫 번째 나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무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나무의 꿈은 앞선 두 그루의 나무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또 앞선 두 그루의 나무의 꿈과는 다르게 아주 거룩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는가 하면 그 산마루에서 아름답고 울창한 나무가 돼서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마다 야, 저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나무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나무,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나무가 되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나무의 꿈이었어요. 이제 몇 해가 지나고 이 나무들이 제법 울창하게 자랐습니다. 이 나무를 베어서 뭔가 멋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 나무가 자라니까 오늘날 나무꾼들이 이 나무를 자르려고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무는 기대했겠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근사한 보석을 담는 그런 귀한 보석함으로 만들어 주시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이 첫 번째 나무는 어느 농부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농부가 이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외양간에서 소나 또 나귀에게 여물을 먹일 때 쓰는 그런 여물통으로 이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보석함이 되고 싶었는데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여물통이 되고 만 것이에요. 나무는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기도를 이렇게 외면하실 수가 있지? 원망스러웠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더러운 여물통으로 만드신 건지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무꾼들이 두 번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해요. 두 번째 나무도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의 꿈은 뭐라 그랬어요? 멋진 웅장한 군함이 되는 것, 그게 그의 꿈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나무 역시 자기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느 어부에게 팔려가 아주 작은 고기잡이 어선이 되고 말았어요. 배는 배지만 가장 작고 볼품없는 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왕을 태우고 전 세계를 항해하는 군함이 되고 싶었는데 그냥 호수 그리고 바다도 그저 그냥 인근 바다 다니면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작은 어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나무 역시 자기가 바라고 원하던 모습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 역시 속상했고 절망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던 시간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엔 나무꾼들이 세 번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나무는 이미 앞선 두 나무의 소식을 들었어요. 보석함이 되고 싶었는데 여물통이 되고
웅장한 군함이 되고 싶었는데 작은 고기잡이 어선이 되었던 그 두 나무의 이야기를 듣고는 나도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나무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아요. 어느 목수가 이 나무를 가지고 갔는데 이번에는 이 목수가 이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지도 않고 그냥 자기 집 뒤뜰에다가 내팽겨 쳐놓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잘려진 모습 그대로 버려진 신세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늘 우러러보고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길 바랬는데 오히려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는 뒤뜰에 버려져서 그냥 그렇게 존재감 없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나무의 실망은 앞선 두 나무보다 훨씬 컸습니다. 나는 뭐 큰 걸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작은 소원 하나도 안 들어주시나 싶은 마음이 그에게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이 세 나무 모두 꿈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들이 꾼 꿈은 허무맹랑하거나 또는 자기들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꿈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응답해 주실 만한 그런 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나무 모두 자기들이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역시 이 나무들처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실망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라면 참 다행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 중에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 그다지 좋아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훨씬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지난 한 해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 이 중에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참 좋았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하시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어서 올 한 해는 내게 너무 힘든 한 해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올 한 해가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매일매일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때때로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려운 일들, 삶의 문제들, 속상한 일들이 있어서 때로는 한숨 짓고 탄식하고 눈물 흘릴 때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도대체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한 분들,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도대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응답의 거절감 때문에 기도에 대한 필요도, 기도에 대한 열정도 식어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그렇게 불릴 만큼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그런 본문인데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 성령의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암송하고도 암송할 수 있는, 그리고 늘 기억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영적인 복이 묘사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강조의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기억해야 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 확실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비록 그 일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일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성령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을 어떤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오늘 본문은 그 대상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 사랑이 작은가 큰가 뭐 이런 차이는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때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영적으로 내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가 있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세상과 주변 사람과 우리의 삶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 말은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의 시선이 때로는 다른 곳에 향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늘 한결같은가, 때로는 흔들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 믿고 있다면 오늘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가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소원 성취, 성공, 만사형통 이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걸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꿈꾸고 열심히 노력하는 일마다 잘 풀리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고난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새 그루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값비싼 보석함이 되기를 기도했던 첫 번째 나무, 그리고 웅장한 군함이 돼서 바다를 항해하고 싶어 했던 두 번째 나무,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랬던 세 번째 나무.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훗날 그들의 삶은 자기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지저분한, 냄새나는 여물통이 되었고요, 비린내 나는 그 보잘것없는 조그만 어선이 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 나무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뒤뜰에 버려진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으로 치면 성공한 인생이라기보다는 실패한 인생이고,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기보다는 나쁜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수년이 흐른 어느 날, 여물통이 된 첫 번째 나무에게 믿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여물통이 있던 마구간에 한 젊은 부부가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 아이를 누일 곳이 없어서 그 아이를 그 여물통 안에 그 아이를 눕힙니다.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아기를 보려고 찾아오고, 어떤 동방에서 왔다고 하는 박사들은 예물을 그 앞에 드리고 절을 합니다. 세상에 왕이 태어나셨다고 그렇게 그 여물통 앞에 절을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이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기를 원했는데, 그야말로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담게 되었습니다. 호수에 떠다니고 있던 그 작은 어선이 된 두 번째 나무, 그 두 번째 나무에게도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을 태우고 호수를 항해하고 있는데, 유난히도 그날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막 일어나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두려움에 막 떨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배가 뒤집히면 어떡하지? 우리가 죽게 됐어. 어떡하나 다들 염려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그 풍랑이 일고 있는 그 호수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그 꾸짖음에 풍랑이 곧 멈추고 호수가 잠잠해집니다. 사람들은 그 신비한 능력을 가진 청년에게 엎드려 당신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야말로 왕 중에 왕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것이죠. 뒤뜰에 버려졌던 세 번째 나무는 어느 날 로마 군인의 청탁으로 인해서 십자가 형틀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어떤 청년의 어깨에 짊어지게 됩니다. 그 청년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 그만 그 십자가 형틀에 매이고 맙니다. 그 청년은 바로 갈릴리 사람
예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면서 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형틀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나무 모두 비록 자기들이 원하고 바랬던 모습은 아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어요.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사용하셨다는 그 사실에 그들은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존재 자체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여전히 말이나 나귀에게 먹이를 먹이는 그 여물통으로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예수님이 타고 내리신 후에도 여전히 작은 고깃배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무 역시 예수님을 내린 이후로 그 십자가 형틀, 사람들이 바라보며 흉물스럽게 바라보는 그 십자가 형틀로 뒤뜰에 똑같이 버려지게 됩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패처럼 여겨지는 일들, 원하지 않았던 일들,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 합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배웠으면 배운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올 한 해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이 펼쳐졌을지라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내 삶에 일어나 괴롭고 힘든, 허덕이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는 건가? 왜 내 기도에 이렇게 침묵하실까? 이해되지 않고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여러분들이 그 찬양의 가사를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형편이든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무것도 안 된 것 같고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바라고 기도한 것 응답되지 않아서 여전히 답답하고 막막한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상황까지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떠한 것도 버릴 것이 없는 너무나 소중한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게 될 날이 우리에게 곧 올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현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야속할 때가 있습니다. 왜 네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고 그 뜻이 헤아려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만이 아니라, 좋은 것만이 아니라 실패까지도, 안 좋은 것까지도 좋은 재료로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며 감사로 일상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